5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전체이긴 하나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길지 않은 시간에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장에서 이제 바울은 그 디도를 비롯한 디도 외 2명, 총 3명을 그 연보위원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겠다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이고 또 뽑힌 그 나머지 2사람도 충분히 검증을 했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칭호까지 쓰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1년여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했던 구제, 헌금 너희들이 결심하고 시작한 것을 이제 끝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그 이제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그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를 구제헌금을 둘러싼 각종 오해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고 그리고 연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보냈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9장 전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9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것은 곧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제헌금 모금하는 것을. 그 목적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그래서 구제헌금의 목적,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 1년여 전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구제헌금을. 그런데 마게도냐, 즉 이 북쪽 지방,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리스의 반을 나눠서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가야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서는 이거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그 고린도 교회는 벌써 시작했다. 이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결심했던 그 구제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그것이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도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 디도와 나머지 3명 보낸 것은 왜 보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구제헌금을 1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들이 얘기한 그 자랑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뭐 시작하더니 뭐 저기는 뭐 하나도 준비된 게 없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발대 격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를 해놓고 칭찬은 다 해놓고 거기는 1년 전부터 시작했다 했는데 그 다른 교회성 사람들이 같이 갔을 때 준비가 안 된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도 부끄럽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바울과 바울의 그 팀이 같이 창피를 당하게 되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정말 헌금답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 어떤 연보의 헌금의 기본 자세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11조는 그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주급이면 주급이고 월급이면 월급에 대한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매주 감사, 매주 일헌금은 매주 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참 헌금통 보고 그때서야 아이고 헌금을 준비 못했네. 돈이 있나? 주머니 뒤적뒤적거리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 다리미로 다녔어요. 돈을 1,000원짜리도 헌금하겠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다리미로 다녔어요. 요즘 다리미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신권, 아주 깨끗한 돈이 있으면 바꿨다가 한쪽으로 챙겨놨다가 이렇게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즉 마음의 정성이라는 거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자,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표현한 요 한글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의해 인색하게 드려진 헌금이 아니니라. 즉 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 거를 떼어놓고 하는 이 훈련이 되면 그래야 진짜 헌금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준비나 자세가 없으면 이거 괜히 이거 아까운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인색하게 되고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난리야. 이놈 주책맞게 10,000원짜리네. 뭐 이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마음의 자세가 없었으니까.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은 탐심에 의해 인색하게 드려진 헌금이 아니니라. 요게 원문에 가까운 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을 구분하고 하는 거, 이건 성경에 이미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제하는 거, 구제하면은 네가 풍족하게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질 거다.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돕는 것,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다. 구제하면은 더 풍성한 삶을 살 거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그게 안 돼.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구제를 하는 거는 많이 심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심지 않는 농부와 같아요. 아니 농부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를 기다리며 열매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통장에 저금하고 뭐 어디 주식에 넣어놓고 이거는 절대 심는 게 아닙니다. 흩어 뿌리셔야 돼요. 흩어 뿌려도 더 많이 거두고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 헌금의 정의를 아주 잘 또 말씀하시기를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구제헌금 이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고 이번 주에 해야지.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막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 이렇게 막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즉 어려운 상황인데도 구제헌금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감화감동시켜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돼서 하는 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상황이 되는데도 안 해요. 썩어 뭉그러지는데도 남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구제하게 하시고 남을 돕게 하시느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끔. 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게 세우신 법이니까. 흩어 구제하면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고 하셨으니까. 넉넉하게 살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화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9절 기록된 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 구제하는 거, 남을 돕는 거, 그것을 의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도 시편 112편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남을 돕는 것 이퀄 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안 돕고 자기만 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이렇게 구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한 거, 구제 받은 사람, 도움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지도 몰라.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누구의? 하나님이죠.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열매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뿌리셔야 돼요. 그 재물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갖고 있으면 썩어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죠. 사실 사람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돼. 흘려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그래야 더 많아져.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구제헌금을 해요. 그거를 하게끔 바울이 중간에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했잖아요. 다리 역할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제헌금 하는 것도 예루살렘께 돕는 것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 구제를 하고 남을 돕는 이 봉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거를 통해서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봉사 구제하는 것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진짜 백이네. 그렇다는 거죠. 봉사하는 걸 보면 남을 돕는 걸 보면 물질에 탐욕을 안 갖고 같이 나눠주는 걸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너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애비가 누구냐? 참 부모가 너 가정교육 잘 시켰구나.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호로자식 같은 행동을 하면 도대체 네 애미가 누굴래? 그런 식으로 너는 배웠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을 받느냐 욕을 먹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14절 또 그들이 즉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도움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즉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도 물론 억셉을 했지만 껄끄러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선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교회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 되고 아주 그냥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도우니까 잊어버리지 못하죠. 고맙죠. 이걸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고 단일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해주고 충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잠언의 말씀처럼 잔치집 가는 거다 장례집 왜 가라 그래요? 초상집에 왜 가라 그래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돌봐주고 한번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15절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바울은 지금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를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그런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요 글을 쓸 때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연보가 이미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아직 안 거친 거예요. 근데 미래적 영감으로 믿음을 갖고 바울은 선포를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 미래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질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구제하는 거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니까. 아직 초신자들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거 다 우리 거 나한테 쓰고 남은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그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할 때 나부터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헌금하고 다른 사람 돕고 그렇게는 절대 못해요. 먼저 없지만 같이 나누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더 해야 돼. 내가 늘 말씀드리죠. 더 철저하게 11조, 더 철저하게 감사 생활, 더 철저하게 헌금 생활.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해고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정하시고 인색하거나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풍성한 삶, 윤택해지는 삶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물질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또 깨닫게 하시니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인들의 그 마음 중심,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완결을 못 지은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격려하며 연보위원들을 보내며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한 것,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가르침이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첫째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구제를 하는 것도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 풍성한 삶, 윤택해지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부터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인생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게 하셔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